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우리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62쪽 되겠습니다. 25절 우리 한 절을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함축해서 얘기하는 대목이지요.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다른 천사라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예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정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된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깨달은 복음,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이 네 글자로 딱 확정을 한 겁니다.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얘기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 바로 정확하게 깨달은 나의 복음,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상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았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서 조금 약간 많이 속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맞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 배웠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래야, 그래서 그래야 이제 사도라 칭함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같이 먹고 자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확실합니다. 그것도 맑은 빛 가운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의사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 빼놓고 2명을 더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제3자가 또 그걸 확정한 겁니다. 그 2명의 사도를 누구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또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바나바지요. 이 바나바를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좀 이상한 사람들, 좀 복음 확실히 모르는데 좀 약간 들은 거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진짜 사도, 그 바울이 사도 맞냐?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만 믿어서 그거 되겠냐?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 그거 지켜야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중에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 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구별된 건데 그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율법 다 지킨다 한들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단 하나의 길, 그 선지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럼 진리인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그 말은 그 맞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어갈 수 없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증거한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증거한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되는가? 당위성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 또 그 증거들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 하나,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구나.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천사와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런 식물들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자유의지는요, 동물들에게, 다른 개나 소 이런 그 피조물에게는 주진 않았어요. 우리 인간만, 또 천사들에게만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준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저 타락할 건데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 사역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예전에 그 존 밀턴의 신라곤을 보면요, 그 장면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상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글이 나와요. 그렇게 분명히 우리 저 인간들을 만들면 타락하고 분명히 하나님 떠날 텐데 어떻게 하겠냐?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문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게 꾸며놨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인간들의 몸을 입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대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떠났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이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크고 놀라운 아주 비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2절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세전부터, 우리가 이 지구가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나에 대한 구원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게, 이게 비밀인 거지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비밀인 겁니다.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예전부터 그 그림자이신 저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음을 이제는 실체가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요. 이 예수님은 이제는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깨달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비결.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그리스도로 하는 그 지식이 가장 이 땅에 고상하다. 다른 거 다 줘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른 거 우리가 은밀하게 구하는 거 있잖아요. 돈, 명예, 학식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깨달은 복음. 그 깨달은 그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여러분들이 확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 체질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복음 체질. 두 번째로, 나의 응답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복음 체질인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은 가장 고상하구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 내가 안다는 건 천사라도 흠모할 만한 그 복음, 그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끝. 왜냐하면 그거를 어디서 인용했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나중에 부활하시고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끝났고요.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구원받으면 우리의 과거에서 끝.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끝. 간첩이 자수하면요, 끝. 예전에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정보 수집했냐, 어디 폭파했냐, 어디 했냐, 일절을 묻지 않습니다. 끝.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끝. 그런 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많이 몸을 혹사시키면 나중에 건강적으로 문제가 오지요. 근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너무 많은 타락 가운데 너무 많은 몸을 혹사시키고 정신을 혹사시키고 이런 그런 과거의 경력이 계신 분들은 좀 약간은 힘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좀 나이가 드셔서 좀 약간은 힘드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그래도 과거의 모든 문제 다 끝. 미래 모든 문제 다 끝. 그게 죄에 대한 문제 끝.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걸 늘 소망하는 그 소망, 우리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기업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직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후대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달라는 것은, 임마누엘 축복을 함께 해달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떠나실까 봐, 하나님 떠나실까 봐 그걸 붙잡는 그런 의도의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거를 간구하는 기도지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예전에 그 남북 전쟁에 미국에 내전이 일어날 때 그 북부 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해라, 이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좀 약간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그때 예수님 떠나시냐? 안 떠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지도 않아요. 단 1분, 아니 1초, 아니 0.00001초라도 우리를 떠나시냐?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사실이고요. 대신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입니다. 절대 우리 지금 떠나지 않거든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축복을 늘 누리고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그 재림과 이런 걸 우리가 늘 소망하는 거죠.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무슨 죄를 졌지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죄한 게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그거 우리 지금 요즘 말로 완전 굴욕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 그거 다 내버리고 어찌 영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근데 단 하나의 이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재방송의 인생이 사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내놓았어요. 이 천국 백성 이미 되었고요, 이미 천국의 축복 다 따놓은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재방송 인생입니다. 예전에 2002년도 요즘에 우리나라에 2002년도에 아주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그 어디 우리나라 참 대한민국 그때 한참 대한민국 해가지고 월드컵 4강 신화 이런 있습니다. 4강 신화. 제가 그때 트럭 몰고 있었거든요. 트럭 갖고 다니는데 와, 모르는 사람도요, 트럭 타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가고 있는데 저도 응원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막 뒤에 막 한가득 차가지고 그냥 막 저도 따라서 빵빵빵빵빵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저도 요즘에 가끔 가다가 TV에서 그 안정환 그 이탈리아 할 때 막 그때 결승 그 골 이제 빗 맞아 가지고 들어가는 거.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그 빗 맞아 들어갔다고. 자기도 들어간지 모른대. 나중에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꺾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에스파냐 스페인을 깰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럴 수 없는 얘기죠. 실력으로 말한다면요. 근데요, 그 재방송 그거 볼 때 하나도 떨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간 거 알거든요.
우리가 8강 들어갈 때 야 우리가 4강 할 거냐 말 거냐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천국 시민 것을 이미 따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배울 겁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요. 이미 천국의 소망 다 따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이외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들을 다 하나님이 다 담아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그 속에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끝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종합 선물.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모든 문제 그 안에서 다 끝났고요. 모든 축복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발견한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가기도 전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복음 체질. 나는 얼마만큼 이 복음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든 것 끝났다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는 끝났을까 다시 한번 확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육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몰라요. 땡긴다는 말이 이게 의미가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임신하셨을 때 막 땡기는 거 있잖아요. 땡긴다. 왜 나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말이죠. 우리는 선한 거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의 법 아는데 왜 죄, 저 육신으로 끌어당기는 그 죄의 법, 다른 법이 왜 우리 있을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만큼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죄의 법이 있냐 선한 법이 있냐 왜 나는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오라 나는 왜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써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의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 참된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해야만 된다. 잡힌 거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할 필요가 없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죠. 진정한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의 실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리죠. 근데 그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돌아가면 반대로 돌아가면 그 진리는 거꾸로 되어지니까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했던 내가 곧 진리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두 쪽 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우주가 막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면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그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 또 봐주기도 하고 그래 이쁘니까 좀 봐주기도 하고 이런데요. 철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칼빈 목사님이 그래 얘기했잖아요. 제한된 그 구원, 제한된 속죄. 누구에게 다 구원의 길이 다 주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엄격한 겁니다. 너 네 부인이 잘 믿었으니까 너희 아내가 잘 믿었으니까 넌 이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오너라.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한 구원, 제한된 속죄, 철저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은 그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깨닫는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더 이상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 우리는 그 복음의 체질을 한번 확장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응답 수준인 거지요. 나의 응답 수준은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좋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우리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오늘 연봉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시적인 그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답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응답의 수준. 오늘은 먹을 것이 풍족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응답의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의 수준은 어디가 있는가? 결론 말씀드리자면 나의 응답의 기도 응답의 수준은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전부 다 세상에 보면요 흑암이에요. 전부 다 우상 문화예요. 우상 경제예요.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귀신 경제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아사쿠사 그 지역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가장 큰 신사 참배하는 곳. 그 일본의 총리도 그거 가서 신사 참배하는 그곳. 근데 그곳에 보니까 지역 자체가 말이죠. 우상 경제로 쫙 되어 있어요. 그 절을 입구로 가다 보면 한 200m가 상점이 쫙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경제가 쫙 있는 겁니다.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이 현장에 보면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요. 전부 다 나의 유익, 나를 위한 것 전부 다 그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창세기 6장 전부 타락의 문화. 신도시가 타락의 문화 거의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먹고 즐기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고요. 창세기 11장 늘 모든 현장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응답의 수준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더 세밀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가까우냐. 그게 바로 나의 기도 제목,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 그 제목도 물론 있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요, 제가 보니까 그 절에 4월 초파일날 이렇게 절 가면 등 달아놓잖아요. 등. 거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써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친근한 거 있죠. 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친근한 거예요. 좋은 대학 해달라.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게 제목이에요. 야, 이거 교회 기도 제목하고 이게 불교 저 절간 기도 똑같지. 그리고 제가 대만을 가보니까요, 그 공자 사당 하나 있더라고요. 크게 사당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문짝에 딱 포스트잇으로 딱딱딱 뭔가 붙여놨어요. 뭐 글씨 써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뭘 써놓은 겁니까? 기도 제목 써놓은 거라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소원 제목.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제목 내용이 뭡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선교사님 똑같더라고요. 건강해달라, 좋은 대학 가달라, 좋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 기도 제목이요.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지 않게 하고 매맞지 않게 하고 돈 잘 벌고, 그게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네, 예수 믿다가 잡혀도 상관없다.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뭐 갖는 거 뭐 자유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그거 불신자나 또 종교인들은 얼마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오력 가지고 오직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청년에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너가 그 현장 갈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그 현장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도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심령 깊은 곳 속에 기도 제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늘 성령 충만 안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 가장 더 하나로 얘기한다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래야만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는 인도받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 제목도 해야죠. 당장 몸이 아프면 몸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고3이다. 그러면 당장 이 아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시라고 기도 제목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기도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려야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적인 건요,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헌금 돈 얘기하셨거든요. 예전에 1920년대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100m를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우승 후보입니다.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말이에요. 주일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에릭 리들은 크리스찬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뛴다. 이래 했는데 주일날 경기인데 나는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경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발표를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영국 사람들이 자기 국가대표를 100m 우승 후보로 내놨는데 이 사람이 자꾸 주일날 경기 안 한다면서,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이 다 비난했어요. 100m 경기 안 한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동료가 자기는 금메달 하나 땄으니까 400m 출전 한번 해봐라. 그래서 400m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행히 경기가 주일날 안 있었어요. 주일날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에릭 리들은 400m 경기에 세계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얻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다 영웅이라고 치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간증해달라 막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 초빙하고 막 섭외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원래 중국 땅에서 태어난 그 선교사 아들이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올림픽 메달도 다 내려놓고 좋은 직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얼마 후에 저 일본군이 저 중국을 침범해 들어올 때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때 영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모든 외국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때 에릭 리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결국은 병들어 죽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좋은 직장에 좋은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달라요. 에릭 리들이라고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때 나는 선교사의 자녀로 저 중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전부 다 죽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딱 전달받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요,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언약궤다. 그 중에 언약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언약궤를 만들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셨죠. 성전을 짓고도 남는 그런 재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저 29장에 보면 10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도 하나님 힘 주셔서 드릴 수 있었다. 모든 재물들을 성전 지으려고 다 헌금해 버렸어요. 다윗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가장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뭘까? 그 천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과 소명이 뭘까? 그걸 발견하는, 그걸 확증하는 한 주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통해서 결국은 나의 복음 체질 얼마나 확증하는 것이냐, 나의 기도 응답의 수준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 있는가, 가까운가. 하나님 우리를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확실합니다. 그 속에 이거를 놓치게 되면 이 세 가지 축복이죠. 나의 복음 체질, 기도 응답의 수준, 나의 기도 제목, 이게 바르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정확하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그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서 보는 많은 사람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고 정신분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유도 없이 모른 채 당합니다. 그게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창세기 3장 6절 11절 그 속에서 계속 오래된 문제가 가문과 가정을 타서 개인에게 계속 문제가 내려져 오는데 몰라요. 근데 압니다, 우리는. 근데 이 속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 가지 확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확정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 가지 확정을 빨리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 저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걸 확증하지 않으면 자꾸 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왜 노예가 되는지 몰라요. 왜 전쟁과 저 포로가 되는지 왜 있는지 모릅니다. 왜? 답을 모르니까요. 지금 시리아라고는 그 나라 얼마나 황폐하게 됐습니까? 옛날에 아수르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한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결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즘에 IS 대원 중에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통해,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답 그리스도, 이게 없으면, 이걸 확증하지 않으면 자꾸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확증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할 때, 세 가지 확증을 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세 가지 확정을 빨리 하시는 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참된 내가 진짜 왜 성공해야 될지 갈등합니다. 방황합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꾸 우리가 복음 아닌 이 세 가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 후대가 다른 거 듣게 돼요. 다른 거 듣게 되어지면 이 후대에게 계속 재앙이 마음이 듭니다. 그 예전에 시리아 난민 중에 3살짜리 하나가 저 해변가에 죽어있는, 그 엎어져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퍼포먼스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그 아이가 죽은 그 모양 그대로 사람들이 쫙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놨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저주 재앙을 맞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대들이 그거를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저 율법주의 쓰고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먹으려고 하고 막 이용해보려고 이거 하면요, 이거를 아이들이 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에게 재앙은 불보듯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확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음 체질,
나의 기도 응답의 수준을 바로 빨리빨리 정하고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거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요. 우리 후대들의 재앙을 막는 길은 우리 세 가지 확정하는 것밖에 없다. 결론으로 이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 그 응답의 수준, 그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기도 제목,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과 내가 깨달은 복음 확실하게 말하시고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확실하게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 현장, 가정, 교회, 직장, 사업터 싹 다 응답받으시고 모든 저주 재앙 다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 가지 확정이 빨리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 체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응답의 수준을 빨리 저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저 기도 제목과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